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들어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먼저 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생명이 올려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는 능력이 속에서 나타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한 것이고 그것을 했으리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종이 되어 헤로디아의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노니 그가 내 어머니의 신분을 듣고 이르되 내 어머니를 소방하여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들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를 수 안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근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장,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등장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믿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요 신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하시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요한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과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칭찬이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의 진리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옳고 그렇죠? 주님의 결정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온전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데 한때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밖에서 어떤 사역
그 어떠한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먼 자의 귀를 열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할 줄 알았어요. 이 땅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의심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의심을 잠재우시면서 확신을 주셨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떠한 세례 요한의 모습 때문에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죠. 죽음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헤롯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헤롯이요, 실은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헤롯이 자기 아내하고 강제로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죄를 책망하고 헤롯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회개를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당신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의 행위가 악하고 그것은 죄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 진리의 말씀을 맡아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죄를 죄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충성을 요구하세요. 충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충성? 여러분, 오늘 10월 1일이죠. 오늘이 한국에서는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국군의 날. 여러분,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때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군인의 본분의 모습이에요.
군인에게 충성을 빼놓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대장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 뭘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하고 해요.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을 믿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그분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충성하는 성도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과 그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때때로 그 결과는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계시록 2장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래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냐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 믿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주님의 12제자 있죠. 12제자. 12제자들의 마지막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의 역사학자인데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12제자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 빼놓고 그 모든 다른 제자들은요, 그 마지막이 순교예요. 순교. 첫 번째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안드레는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무에 매달려 순교했고, 토마는 인도에서 산채로 화형당해서 인도에서 죽었어요. 빌립은 87세에 시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바돌로메는 카스피의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열심당원 시몬은 시리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그리고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맞아서 순교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가운데 들어갔던 마띠아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사실. 12제자. 주님의 모든 제자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오늘 세례 요한도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가 무엇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한 삶이고 그 끝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 귀중히 보신다.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순교와 그리고 아픔의 죽음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성도의 죽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 칭찬받은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겸손한 자의 모습,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전에는 없었던 물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 지역에서 여러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심지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자기 앞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책망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세례만 받지 말고 세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여러분,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요단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이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세례 받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요단강과 그리고 광야를 주름 잡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여러분 그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쇠하리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고 있는 여러분 새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겠고 나는 날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겸손은 무엇인가?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내려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실 수 있었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여러분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 주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종하실 수 있었던가? 겸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워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패망하는
1등 공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역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했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응?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한번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으니까 왕위에 오를 때 네가 좌위정 내가 우위정 내가 영위정 한 자리씩 하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누가 크냐, 그렇게 자주 다투었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제자들 앞에 세운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가장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었던 그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단지 선지자라고 말씀하기보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울퉁불퉁한 그 길에 포장도를,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나의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전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얘기했었던 세례.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우리 타코마 합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타코마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사명이,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재림의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멍하니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두 천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시겠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해야 할 사명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재림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멸망과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타코마 합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뭘 해야 돼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해. 먼저 내가 주님을 맞이할 그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될 사명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오늘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기다리시며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 길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칭찬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세례 요한,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가장 큰 자가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었던 하나님,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이 삶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겸손히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보다 나은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큰 자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칭찬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인정을 받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칭찬과 인정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코만 합장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